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떠한 축복들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모양이 아니라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면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매일마다 더욱더 찾으려고 갈급한 심령들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울왕,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 왕도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 분노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눈을 갖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자, 이 한 달 동안 배운 이 말씀들을 쫙 종합하면 한마디 말로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겠다? 사모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은혜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이 말이 그냥 탁 받으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고 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별로 안 좋은 얘기로 듣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막 대결을 신청한다거나 막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비꼬아요? 야, 엄마 젖을 더 먹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젖을 먹고 와라, 그 젖을 먹고 와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제 젖을 먹고 와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1절부터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아직도 뭘 먹인다? 젖을 먹인다. 아니, 이만큼 자랐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 먹는다? 젖 먹는다. 자, 이러한 구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젖 먹고 와,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좀 무슨 얘기야? 좀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들곤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면서 이 글을 쓴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벌이 생긴 거죠. 파당이 생긴 겁니다.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들 속에서 어때요? 시기와 분쟁, 싸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시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젖을 먹이는데도 내가 아직 네가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밥을 먹고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간다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젖을 먹어라,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약간 거부감을 갖지 않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성경 보시면서 국어 이렇게 소설이나 여러 가지 글들도 보시면서 보시겠지만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다라고 하면 무슨 내용이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종합되어져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1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악독도, 기만도, 외식도, 시기도, 비방을 뭐 해라? 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장의 내용이 뭘까요? 특별히 1장 내용들 가운데 1장 23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좀 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읽었었던 2장 1절 말씀 속에서 악독과 시기야 이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시기와 기만과 악독과 비방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쓰여진 거예요. 근데 좀만 더 찾아볼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것은 뭐 때문이 아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썩어질 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뭐로 된 거다? 밑에 부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구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딱 정리해보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고 뭘 찾는다? 신령한 젖을 찾는다,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들,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 거듭났다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뭐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넘기실 텐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왜 좋은 얘기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냐면 젖을 먹어라 라고 하는 내용도 솔직히 평소에 쓰여지는 그 용어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성경 다른 부분 속에서도 안 좋은 얘기로 쓰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은데 거듭났다 라고 하는 의미를 알면 조금 더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거듭났다 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죠? 거듭났다 라고 말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거듭났다 라고 하는 의미는 본어게인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멀리 있는 느낌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거듭났다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죠. 자신의 체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느냐? 그건 아닌 듯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느냐? 그건 아닌 듯합니다. 3장 2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3장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여쭤보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들을 묻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정말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한 가지, 육에게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신 말씀의 뜻이 뭐냐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이 발전해서, 육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개발이 되어져서 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육은 육으로 끝나는 거고 영은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뭐냐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해라? 버리라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렵죠.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것들을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이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자,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1장 2절에서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 거듭남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입은 자들의 뭐 하는 것이다? 택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이 뭐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났다라고 말해서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특별해 보이고 위대한 게 아니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게 뭐냐면, 새로 태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긴 것이다? 산 소망이 생긴 것이다. 그게 뭐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게 뭐다? 다시금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거듭난 사람은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그리고 외식과 비방의 말을 버리는데, 여기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산 소망으로 품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뭐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갈급하게 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뭐하냐? 뭐한다? 신령한 젖을 뭐한다? 사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짐승들이, 동물들이, 젖을 먹이는 포유류들이 뭐예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젖을 찾아서 먹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태어난 하나님을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신령한 젖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신령한 젖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좀 더 쉬워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이 말씀의 기본은 제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의 자료들을 통하여 내 말씀이 된 걸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이거로만 받아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아니란 소리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거 끝이다, 이것대로만 해야지,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목회자의 설교들로만 머리에 기억하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이 말씀이 진짜 그런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 말씀으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을 외우고 여러분들 말씀들을 읽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 내가 오늘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맞아요. 이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신령한 젖을 먹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뭐요? 처음에 뭐가 나타나요? 악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악독이 뭐냐면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걸 악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괴율은 뭘까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뭘까요? 그러면 기만은 뭘까요? 남에게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 시기와 비방, 이것들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걸 두고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왜요? 경쟁사회잖아요. 그쵸? 남이 무너져야지 내가 잘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 게 옳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할까요? 떡으로 살아야지. 딴 거 필요 없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돈 없으면 너 죽어. 건강 없으면 너 죽어. 이웃 없으면 너 죽어. 명예 없으면 너 죽어.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가 하는 그 속삭임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성품들이 불쑥 나타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동일한 주일을 오죠.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말씀 같습니다. 언제나 죄인이라고 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고 얘기합니다. 맨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오후 여러 가지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옵시다. 사람이 말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네. 내가 감사하지 못하네. 내가 기뻐하지 못하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잘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는, 건강하게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제대로 무엇인가를 못하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내 속에 나빠져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아팠네? 라는 생각, 불평, 불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 안 합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원망하죠. 내 부모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걸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파
라고 하는 원망의 대상들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찾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찾아요? 내 속이 망가졌는데,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난 벌써 이미 뭐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말씀들을 보는 거 너무너무 좋죠. 많은 말씀들 듣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은 말씀들의 양이 아니라 말씀들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적용되고 내 마음속에 역사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능력이 될 때, 다른 정말로 많은 말씀들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죠. 왜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의 성품은요,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할까요?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나한테 해줘, 나는 싫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떤 말들이 더 좋냐면, 세상적으로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 시간은 정말로 긴데, 말씀 시간 속에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책의 얘기들을 너무나 좋게 얘기해 줍니다. 들을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보다 내가 듣기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좀 있어 보이고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속에서도 적용되어지는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인간의 성품이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많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힘들고 내가 받기 싫고 너무너무 짜증나지만 말씀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고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은 더 크게 발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겁니다. 다만 내가 이 말씀을 받기 싫어서, 이 말씀이 받기 싫어서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인데 누가 부족해서인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것뿐입니다. 내가 못 받아서, 내가 수용을 못하고 내가 품지 못해서 힘든 거지, 이 말씀은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구별하여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맞고 우리가 틀립니다. 이것들이 마음에 더욱더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만 뭐 위에 짓는 집? 말씀 위에 짓는 집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젖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것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내가 성장되어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겠지,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의미 속에 이 뜻이 있답니다. 논리적인, 합리적인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단순하게 신령하다,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좀 신비로운 얘기들로 봤는데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기적적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합리적이고 또 뭐요?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그러한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논리적인 은혜도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뭐가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죠? 그때 인쇄술이 발달해서 뭐로 생겨요? 이전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독일어 성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독일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정말로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서 그 모든 역사들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걸 바라보면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적,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마다 받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제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다? 신령한 젖을 본능적으로도 찾아가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1절도 이상하고 2절도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당연히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데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뭐 여러 가지들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이상하죠? 당연히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데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2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볼게요. 2장 하반절에 2장 2절 하반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라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거다? 자라가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저에게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5천만 원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배고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라면 주의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고 적응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에게 듣든 무슨 책을 읽든 그것들 그대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내 것으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